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공부하고 있어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다 보니까 중간에 합성경, 십상경 교재를 만들어서 그 교재를 이해하는 작업에도 마음의 메커니즘이 토대가 되었었고요. 또 독송집을 요 교재를 만들어서 앞에 신행의 토대 부분을 보는데도 역시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현실적인 해석 요 부분이 이제 계속 그 바탕이 되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요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만은 이 메커니즘이 그동안 몇 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마음의 메커니즘 시작은 어떻게 했냐 하면 쨌다라고 하는 것이 상과 수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까? 저기 12연기의 두 번째 지분인 행을 말할 때 신행, 어행, 심행 이래가지고 몸의 형성작용, 말의 형성작용, 찢다의 형성작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경전들에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찢다 상카라, 심행, 마음의 형성작용은 상과 수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런데 형성작용이라는 의미로 행을 말하는데 찢다 상카라는 상과 수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찢다가 상과 수를 형성한다, 만든다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한다는 이야기일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봤던 거죠. 그런데 부타고사 스님께서 쓰신 마찌마 니까야 주석서인 멸희론서라는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죠. 찢다에서 상과 수가 생겨난다, 형성된다. 그런데 우리 법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결론을 거꾸로 했죠. 상과 수에서 찢다가 형성된다. 사실은 마음의 메커니즘의 출발이 여기죠. 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거의 좀 완성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태를 놓고 이 화살표 이야기를 해보자면 부타고사 스님식으로 찢다에서 상과 수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 그림상에서는 이래 되는 거예요. 요 찢다가 요 상과 수를 형성하는 것이다. 형성하는 조건이 된다. 요거 그림상으로 보자면 이렇게 흘러가는 진행되는 삶의 과정을 거꾸로 흘러보내야 찢다에서 상과 수가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방향을 바꿔보니까 상과 수를 조건으로 찢다가 형성된다. 화살표상으로 옳은 거죠.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발견한 데서부터 사실은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중요한 공부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여간 첫 번째 단계로는 찢다를 자리매김해줬다. 찢다가 상과 수 이후에 생겨나는 곳으로 자리를 잡아주니까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였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마음의 메커니즘을 향상,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이제 요 상이란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학자들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보면 대부분의 불교학자들은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 지각 이래가지고 분별해서 안다라는 위자나띠 요 자리를
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요 자리를 상이라고 놓고 보면 요 위자나띠라는 게 이건 대상을 분별해서 안다라는 거잖아요. 분별해서 안다, 지각한다, 인식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상이다라고 하면 대상에 대해서 분별해서 아는 일을 상이 한다면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식이라고 하는 요것은 이건 대상을 아는 게 아니야. 앞에 무언가 있다라고 무언가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그런 역할이 요 식에게 부여가 된 거죠. 그래야 여기서 대상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아니까 그 앞에 있는 식은 알면 안 되니까 알아차리기만 하는 요렇게 설명이 됐죠. 근데 우리 어수없이 반복하는 거지만 맞지만니까야 43번 경 조리문답의 큰 경이죠. 거기서 우리 마음속 내면의 이야기의 중심을 잡아주죠. 어떻게 설명되나요? 첫 번째로는 식, 윈냐나라는 것을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죠.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하니까 답변이 위자나띠, 즉 분별해서 안다, 분별해서 안다 라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죠. 분별해서 아는 일을 상이라고 하지 않고 요거 식의 역할이다, 식의 작용성, 식의 활동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그 경우는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면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즐겁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다고 분별해서 알고 불고불락이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 즉 느낌을 분별해서 압니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로는 느낀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위자나띠 합니다. 라고 그 순서를 알려주죠. 근데 뭐 우리가 이걸 적절하게 설명을 했지만 수와 상이 수가 상을 거쳐서 식하는 이렇게 그 직선상으로 있는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랬을 때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식한다, 위자나띠 한다라고 할 때 상은 이렇게 병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안 써도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의 과정을 인식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이라는 요 내면의 작용에 식이 고의를 하는데 수를 대상으로 고의를 하는데 요것은 함께하는 보조적인 기능.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공부를 해봤죠. 상이라는 게 산냐인데 냐라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 안다라는 알미라는 의미라면 사라고 하는 말이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위드라고. 그래서 식이 상과 더불어 상의 영향하에 수를 분별해서 한다. 이렇게 그 내면의 이야기가 맞지마니까의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설명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보아서 상의 자리매김을 이제 내면에서 개입하는 경향성으로 하면 우리가 오늘 말하는 거지만 윤보부님을 보면서 내 안경에 파란색이 있으면 윤보부님 더하기 파란색으로 보게 되죠. 요거 달리 말하면 파란색으로 왜곡해서 보는 거죠. 그런 역할을 산자나띠, 상이 개입하는 그걸로 설명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리매김해 준 것이 마음의 메커니즘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단계의 업그레이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제3의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제가 제3의 업그레이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사이에 사실은 중요한 발견들이 있었죠. 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해서 내면의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상이 병들어 있는 것을
번뇌라고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냈죠. 그랬을 때 요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한다라는 것까지도 경전이 말해주기 때문에 탐진치라고 하는 마음의 오염원이 설명돼 있죠. 완성돼 있죠. 뭐 그런 부분까지도 발견하고 심지어는 뭐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봤지만 내면의 이야기를 조건이 되는 상과 결과로서의 니하나 알미죠. 요렇게 놓고는 그것에 완전한 상태를 무위, 불완전한 상태를 유위, 이러한 부분, 유위, 무위라는 부분까지도 해석을 해냈죠. 뭐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 공부가 좀 더 그 표면에 드러나면 그야말로 불교사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향상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러한 향상 과정을 다 거쳐 온 상태에서 이제 오늘은 그 모두를 포괄해 가지고 세 번째 업그레이드를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수업 주제를 잡은 겁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한번 좀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나, 요거 팔리어로는 사카야라고 한단 말이죠. 사카야라고 해서 나 또는 뭐 자기 존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카야 디띠 이러면은 유신견 이래가지고 나란 존재가 정말로 있다라고 붙잡는 그런 견해. 요거 사카야 디띠 유신견 이렇게 말하죠. 뭐 이런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치온이다라고 경전에서 수도 없이 알려주죠. 나는 오치온이다. 근데 오치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이 있을 때, 요 집착된 색수상행식의 덩어리, 요게 오치온이죠. 그래서 요거를 또 좀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해보면 오치온은 명색과 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식은 그냥 식이고 요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으로 볼 때는 색, 수상, 행 네 가지 온을 합해서 명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치온은 명색과 식이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보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함께 나를 이루는 것으로의 몸이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요거 색, 물질로 된 몸뚱아리, 물질로 된 몸뚱아리인 색에 명이라는 작의 촉수상사라고 하는 따지자면 여기에 작의가 있을 것이고 여기 촉이 있고 수, 상, 사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물질적인 몸뚱아리에 의미가 부여된 요거를 명색 이렇게 해서 의미 부여된 신체라는 의미로 몸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요. 이건 오치오는 명색 더하기 식이고 몸 더하기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일단 이해하는 데서부터 삶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치온인 나를 알았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사는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죠. 행위하는 거, 업짓는 거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자, 행위한다라는 측면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위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만호의 행위로 구성이 되죠. 신구의 삼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만호의 행위라고 말하는
요 삼업은 사실은 요게 그냥 몸으로 말로 만어로 요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몸과 말과 만어라는 것은 이 행위의 어떤 수단, 행위의 도구, 뭐 요 부분, 행위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내가 몸으로 행위하느냐, 말로 행위하느냐, 만어로 행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그 행위를 누구한테 하는 건데 행위라는 것이 누구 없이 행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가 누구 없이 어떠한 대상 없이 행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 자리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상카라, 뭐 형성작용이라고도 말하고 행위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 거죠. 업이라고도 표현하는. 요 상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 되나요? 오온을 정의하는 경전에서 알려주기를 색에 대한 의도, 사죠. 상카라가 정의되게 그러는 거예요. 색에 대한 의도, 성에 대한 의도, 향에 대한 의도, 미에 대한, 촉에 대한, 법에 대한 의도. 6가지의 대상을 놓고 그 각각의 대상에 대한 의도다. 의도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행위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행위입니까? 라고 하면 색상현미촉법 이렇게 말하죠. 색에 대해서 행위하거나 성에 대해서, 향에 대해서, 미에 대해서, 촉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그것들을 대상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요거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 행위라는 부분에서 요 대상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조금 그 설명이 어려워지죠. 어쨌든 이제 요 행위를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자, 산다는 거 행위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불교 교리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행위라는 게 우리가 중생으로서 살아가면서 행위를 하다 보니까 행위는 요만큼이라도 오염이 된 상태에서 행위를 하죠. 자, 오염이 된 행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오염된 행위. 괴로움을 가져오죠. 근데 이제 괴로움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떤 그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부처님 존재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렇게 알려주시죠. 만약에 욕계의 보를 초래할 행위를 하면, 달리 말하면 행위가 욕계의 보를 초래할 만큼 오염되어 있으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반복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나 불교 교리 중에 부처님 가르침 중에 정말로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행위가 오염되면 오염의 정도에 상응해서 식이 머문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적절한 대응 관계를 가지고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 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12연기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요걸 유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존재경, 유경, 빨리어로는 바화죠. 바화 숫다에서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행위가 욕계의 보를 초래할 행위라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라고 행위에 의해서 식이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시 태어남이 있다. 라고 해서 바로 오염된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머무는 요것이 바화다, 유다, 존재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요 상카라라고 하는 거가 뭐예요? 행위잖아요. 기본적으로 요 행은 방금 설명드린 거지만 색에 대한 행위,
성에 대한 그러니까 색성의 미처법에 대한 의도 이러면서 그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이면서도 행은 또다시 어떤 의미를 갖나요? 우리가 존재를 말할 때 재행무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행무상 삽배상카라 아니짜 이렇게 말할 때 똑같은 상카라지만 이 상카라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형성된 것으로의 존재를 말하잖아요. 달리 말하면 행위라는 형성작용을 통해서 그 결과로 생겨난 것, 형성된 것. 그러니까 행위에 의한 결과의 개념으로 어떤 그 형성된 것이라는 존재를 다시 행은 똑같은 단어로서 그 설명하고 의미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빨리어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런 어떤 형용사가 그 명사의 의미를 갖는 이런 용법으로 설명이 되죠. 우리 이제 이 바와 유라고 하는 거,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일단 바와 자체가 그러니까 상카라는 행인데 그 결과인 형성된 것, 형성된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같이 갖듯이 바와 시기의 머문이라는 요 바와도 일단 바와가 무엇입니까? 오염된 행위를 조건으로 시기 머무는 현상입니다. 라고 하지만 시기 머무는 그 현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있죠. 시기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을 구성하죠. 그러니까 시기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의 결과로 하나의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렇게 의미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와 이 존재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그 현상적으로는 시기 머무는 것, 오염된 행위를 조건으로 시기 머무는 그 현상을 말하고 또한 그러한 현상의 결과로 하나의 존재가 생겨나는 것, 오온이 생겨나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야 상카라, 행위라는 의미의 결과까지를 의미하듯이 바와라고 하는 요 단어도 시기 머뭅이라고 하는 그 현상과 그 현상의 결과로서 하나의 존재가 생겨나. 요것까지를 포함해서 말하는 그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기 머문다라는 말이 나타난 거예요. 요거 하여간 우리들 눈에 보이는 거는 아니죠. 부처님이 스승이신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잖아요.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그 지혜의 눈을 가지고 이러한 현상으로 행위가 오염되면 상응해서 식이 머무는구나. 이걸 부처님이 부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이거 불교 공부에 불교 교리 중에 삶의 이야기 중에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정말로 핵심이 되는 이야기다. 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상카라 행위를 통해서 식이 머물렀어요. 근데 식이 머문다라고 할 때 요 식은 어떤 식이 머무는 걸까요? 어떤 식이 생겨날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머무는데 이 행위가 그냥 행위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행위다. 그 부분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머문다라고 하면 이 식은 어떤 식이 머무는 것입니까? 대상에 대한 식이 머물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얘기가 되죠. 대상이 색성의 미처법이니까 색을 대상으로 하는 식은 뭐예요? 그거 안식이겠죠?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의 식이 무엇을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6가지의 식이 머무는 거죠. 이 부분 타당하죠? 요렇게 행위에 의한 식의 머금을 여기까지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경전은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말을 또 해줘요. 탐욕이승경인가 이제 고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주는데, 자 이렇게 이제 식이 머무니까 명색이 출현한다라는 따라오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식이 있고 명색이 있어. 그런데 식과 명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보니까 명색 더하기 식이 오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형성되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오온, 표현하자면 하나의 알갱이로의 오온, 요것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죠. 요게 불교 교리 중에서 정말 참 특징적인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치온인 나, 또 그 가운데 마음이라는 거, 뭐 요런 부분들이 어떤 고정된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게 사실은 불교가 갖는 특징이잖아요. 무아라고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설명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지 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한순간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오온이 사라져버리지 않고 이게 쭉 쫓아와가지고 오치온인 나에 와서 쌓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나한테 천조개쯤의 오온 알갱이가 쌓여가지고 지금 순간에 나의 오치온, 그러니까 지금 순간 나라는 오치온이 되었다 해도 이 천조개에다가 한순간 알갱이 하나가 더해 쌓이면 천조 하나 이렇게 되겠죠. 천조 하나라고 하면 이것을 천조하고 구분해서 그 차이를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엄밀히 말하면 천조하고 천조 더하기 하나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천조개짜리는 이제 천조, 그러니까 하나가 쌓여서 더해져서 천조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천조개짜리는 이미 과거가 돼버렸어. 그래서 요거는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조개짜리가 하나가 더 붙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은 천조개짜리는 이미 과거가 되면서 이건 소멸하고 천조 하나라고 하는 차이는 극히 미미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천조 하나라는 다른 것이 생겨날 거예요. 이렇게 그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오온이 가서 쌓이는 만큼 나는 매 순간순간 새로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관계를 이제 좀 보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더 보죠.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 이랬거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윤회라는 말을 하는데 윤회 누가 하죠? 어떤 것이 윤회의 주체인가요? 그죠? 식이죠. 표현하자면 이렇게 머문 식. 뭐 아라한 같으면 행위가 오염되어 있지 않으니까 식이 머물지 않겠죠. 그러니까 머물지 않는 식은 우리 윤회하고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행위가 오염됐다라는 것 때문에 식이 머물고 이 식이 지속적으로 쌓여서 변화하는 가운데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몸이 죽어도 다음 생에 새로운 몸과 함께 또 살아가야 되는 요걸 윤회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식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경전은 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 않죠. 식이 윤회하는 거 아닙니다. 업이 윤회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건 명확히 알아야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 경전이 알려주는 사실은 멋진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 독송집 42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42페이지입니다.
경우경이라고 앙고테라니카야에 있는 경전인데 뭐 요 경전 말고도 우리가 뭐 요 교재에도 이제 뒤에 있지만 업에 대한 분석의 작은 경 뭐 요런 데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경전 표현이에요. 자, 요거 보면 업이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권속이고 업이 의지처이라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나는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여자든 남자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놓고 보면 야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업이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업이 주인이고 나는 업의 상속자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권속이고 업이 의지처야. 어떠한 행위를 하든 나는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거야. 요래 하니까 참으로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질은 업이지 뭐. 요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깜마다나. 단어가 다야든가? 아니니까 깜마다야도 이랬나요? 깜마다야라고 하는 단어가 요게 이제 사실은 법의 상속자라고 할 때는 담마다야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요 표현이 과연 무엇일까? 자, 업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업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결국 업이라는 것이 내 삶 자체구나. 정말로 업 빼고는 내 삶을 말할 수 없다. 업을 제외하고 불교를 말할 수 없다. 이 부분에 우리가 다 동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윤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는 그러나 업이 윤회한다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식이 윤회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의 연결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거든. 업의 상속이라는 거 이렇게 말하면 딱 떨어지지 않을까요? 행위를 했어요. 몸과 말과만으로 업을 지었어요. 그런데 업을 지었더니 업 자체가 그대로 쭉 유지되어 가는 게 아니라 업이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업의 상응에서 식이 머문다. 그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을 구성해서 쌓여서 나를 바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업의 상속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업의 상속이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답을 주는 거죠. 행위를 하면 행위 때문에 식이 머뭅니다. 요거 행위에 의해서 행위를 했더니 행위가 끝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식이 머뭅니다. 이런 일이 생기죠. 식이 머무는 이 현상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업을 상속받는다라는 내용이 식의 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 경에서 봤지만 나는 그러니까 업이 주인이고 업이 친지고 권속이고 뭐 하면서 업의 상속자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럴 때에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을 자칫 윤회하는 그 본질이 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공부를 해보면 바로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업 때문에 식이 머물면서 이 식이 쌓이면서 나의 삶이 지속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표현.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오치원이지만 좀 더 오치원 가운데에서도 좀 더 나인체 하는 것은 몸보다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라는 거 식이잖아요. 몸은 명색이고. 그러니까 업을 상속받은 그 자체가 무엇이냐? 업에 의해서 머문 식이 바로 업의 상속자고 거기에 나다. 업의 상속자로서의 이 식이 몸과 함께 윤회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요 표현. 이렇게 놓고 보면 업과 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업의 상속을 시기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 준회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앞으로는 누구랑 이렇게 말씀을 대화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내가 명확히 하자고요. 업이 준회하는 거 아니고 업을 상속받은 시기, 업의 오염 때문에 머문 시기, 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윤회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라고 명확히 하자고요. 네. 저도 여러 번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네. 공부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네. 뭐 저보다 더 뛰어난 이제 그 여러분들의 모임이 그 상가인데 지금 테라와다 상가의 그 공식 견해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테라와다 상가의 공식 견해는 아직 없습니다. 상가에서 이 부분을 주제로 어떤 의논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설법을 하고 법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또 핵심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윤회라는 것이 네. 일반적으로 불교 신작은 뭐 후계작은 네네. 불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설명해 거기에서 주시는데요. 공식적인 견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더라도 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상가 스님들 간의 말씀 나눌 때 보면 시기윤회한다라는 데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 못 봤어요. 맞다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스님 외에? 아니 그거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게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제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요. 옳다라고 아직까지 동의를 못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스님의 그 말씀을 검증을 못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 스님들도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맞다 그걸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 글쎄 그 부분은 하여간 좋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견해를 말할 수도 있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옳다 그르다의 판단 기준은 상가 스님들이 아니라 경전이라. 우리가 경전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말한다면 부처님이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상가 스님이 아니고 경전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경전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러이러한 경전들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없다 그러면 해피 스님이 뭔가 오해를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물론 우리가 테라와다 불자들이 테라와다 교단의 그 상가 스님들의 그 견해에 대해서 존중하고 거기에 사실 그 공부의 기준으로 삼자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타당한 말씀인데 그러나 그 부분이 아직까지 교단 안에서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명확한 기준점은 경전이다라는 거. 그래서 경전에서 확인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질문이 아닐까. 예, 그러면 네. 제가 이번 학기 끝나기 전까지 이제 그 내용을 저도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고요. 네. 하나 이제 언뜻 드는 의문이 그렇다고 그러면 부처님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그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네.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상가 스님들이 무명의 상태에서 이렇게 지속이 되어 왔다는 그런 그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법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을 역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테라와다의 교단의 역사 한 2600년 되는 거겠죠. 분수령을 이룬다 그러면은 부타고사 스님을 이후로 1600전의 세월이 또 흘렀고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사실 관심을 갖지 않아서 못 봤는데 윤회하는 주체가 식이 아니고 업이다라고 어떠한 그 표현된 것을 혹시 보신 적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 또 스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법회에서 또 혹은 또 이런 강의에서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스님의 견해에 많은 동조를 하고 또 같은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스님의 강의를 즐겨 듣는데 이제 뒤집어 보면 우리 일반 역사의 그릇에서도 수많은 그런 말하자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전환이나 발상이나 언어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부타우사 스님이 나타난 이후로 그럼 그 전에는 그런 논의가 활발히 있다가 혹은 또 정확한 견해가 있다가 그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결정적으로 지금 한 피트를 갖다 잘못 거꾸로 맞추는 바람에 그게 지금 굳어져 왔다는 그런 이제 단순 논리가 되는데 말하자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부타우사 스님이 언제 사람인데 그 뒤에 그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그것을 갖다가 의의 제기를 못해서 다 묻혀 있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러면 테라와다 상가라는 게 거의 중세 이상으로 문명의 시대가 그렇게 있었단 말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 과정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기 법부님께서 법회 자리 등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스님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분들이 테라와다 스님이셨나요?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대성 스님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뭐 비슷한 걔네들은 많이 책도 읽고 또 그렇게 해볼 수 있었는데 제가 테라와다 스님한테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법회에서 분명히 듣고 또 제가 질문을 했고 답을 들었고 했기 때문에 어비준회하는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외람되지만 그때 한번 잠깐 말씀드린 대로. 네. 아니 뭐 외람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질문 이런 말씀이 뭐 본질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이 생에서 끝이 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윤회를 믿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뛰어난 인간의 전형인 부처님을 제가 믿는 이상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저는 그때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제가 할 수 없지만 은사 스님이신 부타팔라 스님의 그 견해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봤었는데 그것도 옳다 그렇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윤회를 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가의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윤회의 주체가 뭐냐? 윤회의 주체가 차라리 식이라 그러면 그건 논리적으로 지금 맞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식이라고 말하는 스님이 한 분도 없었고요. 한 분도 없는 정도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업이 어떻게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아주 과학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도대체 업이 뭔데 그게 어떻게 윤회의 주체가 되냐는 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문가 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윤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스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식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식이다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먼저 본 거지만은 이런 노자가 유무상생 이러면서 물질적인 것만을 가지고 존재를 설명했고 부처님은 육계 해가지고 지수화풍 공식 이래서 지수화풍 공이라는 물질적인 것에다가 식이라고 하는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식 마음을 포함해서 존재를 설명했다. 뭐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에 의하면 분명히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즉 몸이 죽어도 몸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 해탈할 때까지는 하여간 존재해야 되는 요것 때문에 윤회가 설명되는 일은 사실은 간단해요. 뭐 물론 이게 노자가 맞아 부처가 맞아 이 부분은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라한을 직접 눈앞에서 보아가지고 정말로 그 윤회의 과정이 있고 그거를 끝내는 법이 있구나라고 확인하지 못하는 한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는 딱 한 가지야. 부처님은 참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진리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안내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뭐 표현하자면 노자의 가르침이 옳다라는 믿음이 오면 노자 공부하러 가야 되는 거고 그래도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내용이 옳아 보인다 하면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공부하는 거죠. 이게
뭐 따지자면 기독교 신자와 불교 신자가 나뉘는 곳이 그런 근본적인 면에서의 믿음의 차이가 되겠죠. 분명히 이제 법원님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분명하게 그 업이 아니라 시기 윤회하는 게 타당하다면 윤회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명한 대로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건 사실 더 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지금 하여간 법부님께서 결론 내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참으로 업이 아니라 시기윤회하느냐. 현재까지 해피스님 말고는 시기윤회한다라고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뭐 그게 대승 스님이든 테라와다 스님이든 뭐 이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기 법부님께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그 판단의 기준을 어떠한 스님들, 테라와다 교단에 있는 뭐 어떤 스님이든 테라와다 교단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테라와다 스님들도 아직까지 공부 과정이니까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100%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된다면 경전은 어쨌든 부처님 말씀이잖아. 그죠? 니까야는 지금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신 것을 확인해 보는 거지 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햇빛스님이 경전을 잘못 이해했다 라고 판단되면 시기준회한다는 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할 거고, 경전을 보니까 햇빛스님이 바르게 이해했다 라고 판단하시면 내가 참으로 오랜 세월을 잘못된 견해에 묶여가지고 시기윤회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구나.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르다 보니 참으로 나의 삶이 아라한되기 전까지는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윤회해야 하는 이 막중한 현실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 부분은 하여간 워낙에 중요한 주제고, 그리고 중요한 만큼 사실은 경에서 말하는 그거죠. 자주법주. 스스로 성이 돼야 되는데 무엇에 의지해야 되나요? 법주. 법을 성으로 삼아가지고 내 스스로 성이 되자. 자주법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스님의 그 견해에 대해서 상가의 그 견해를 또 여쭤본 거는 네. 우리가 잠귀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상가의 귀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상가 스님들의 그 해석을 갖다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야만 방어할 수 있는 적어도 이 삶의 지평이나 지시를 갖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법주고 자수를 한다 하더라도 해석상의 오류가 있거나 내 아집에 빠지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걸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맞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뭐 그 부분은 뭐 당연합니다. 예. 불교 신자가 또 테라와다 불자가 되어가지고 공부의 어려움을 출가한 스님들과 그러니까 스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 공부의 어려움을 해결하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게 상가의 가장 큰 그렇죠. 임무고요. 근데 이제 그게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도 상가 스님들이 알려주신 바, 뭐 현재가 그 상태죠. 뭐 해피 스님 말고는 다 다른 스님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옛날처럼 경전을 직접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야 방법이 없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니까야를 우리말로 번역된 교재도 있고 영어로 번역된 교재도 있고 빨리 니까야 자체가 이미 인터넷으로 다 퍼져 있잖아. 예, 그렇습니다. 내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경전을 그러면-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뭐. 예, 아까 그 지금 이 견해가 담긴 그 이야기 지난번에 잘 소개를 하셨는데 경전이 지금 몇 군데나 이렇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12연기를 설하는 모든 경전들이 그걸 말해줘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질문이 거꾸로 돼야 돼요. 지금 법부님께서 네. 시기준회한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경전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질문은 사실은 거꾸로 돼야 돼. 모든 경전들은 네. 경전은 시기준회한다라는 것을 그 시기의 머금이라고 하는
이런 뭐 바와스타 이런 경전에서부터 출발해서 12연기가 쨌다마도 빈자나라고 하는 요 마음과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경전은 100% 시기윤회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꾸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어떤 스님들은 시기윤회하는 게 아니라 어비윤회한다고 말할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라는 부분을 오히려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질문을 그래.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던 이야기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근거로 지지하는 경전이 있잖아요. 딴학가야 수타죠. 가래의 멸진경. 그 가래의 멸진경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말하나요? 저기 사띠라고 하는 비구가 있죠. 사띠 비구가 참으로 시기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했다. 그랬더니 동교 스님들이 당신 그거 말이 틀린 것 같아? 라고 지적을 해줬는데도 사띠 비구가 자기의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알렸다. 보고를 드렸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띠 비구를 불렀다. 이거죠 뭐. 그리고는 사띠 비구한테 부처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대가 시기윤회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 사띠 비구가 그렇습니다. 저는 부처님께 배우기를 시기윤회하는 것이라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요 대목에서 어떤 오해가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이 경전을 통해서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경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윤회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거기서 이제 나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사띠비구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사띠비구를 꾸짖는 장면이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요. 그 시기 어떤 시기냐? 라고 다시 질문을 하시니까 사띠비구가 답하기를 뭐 이러저러 해서 이게 이제 니카야에 나타나는 거로 보면은 이 상견 아뜨만의 윤회, 그러니까 아뜨만이 윤회하는 그거를 설명하는 그 문구가 있어요. 뭐 여기저기서 뭐 보고 듣고 체험하고 뭐 하면서 그 나타난 문구가 있거든. 그렇게 답을 사띠비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시기윤회를 하는데요. 그 시기 어떤 시기냐고 부처님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요거 아뜸하는 시기라고 답변하겠어요. 이제 요렇게 된 거예요. 부처님이 사띠비구를 꾸짖는 자리가 거기라. 이 어리석은 자요. 그 식조차도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 식이 조건 지어졌다는 거 뭡니까? 아뜨만이라고 하면은 아뜨만인 식은 원래 있는 어떤 알갱이잖아.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지만 부처님이 알려주는 요 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머뭅니까? 몸과 말과 만의 행위가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머무는 거거든. 요 식이 쌓여가지고 오치온이고 그 가운데 마음이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식이라는 거 행위에 조건 지어져서 머문 고개 해탈하기 이전까지의 너를 구성하는 식취온인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은 꾸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꾸짖는 내용은 분명히 시기윤회한다라고 답변한 데서가 아니거든요. 그 시기 부처님이 설명해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시기라고 답변하지 않고 아뜸아닌 시기윤회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라고 사띠비구가 답하니까 그때 부처님이 그거 아니다. 그 식조차도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해석의 제일 중요한 갈림길인데요. 아니 이건 해석의 문제. 아니 그 식조차도 하는 이야기는 아트만으로 이야기하는 그 식조차도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부처님이 말하는 모든 식이 이미 아니야. 그렇게 됐는 건데 그것조차도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 그 여기서 식이라는
여기서 그 식조차도라고 하는 것은 예. 아뜸 아닌 식이, 그러니까 아뜸 아닌 식조차도 여기 아니라 예. 식이 어떤 식이냐라고 하니까 사티비고는 아뜸 아닌 식입니다 라고 말했고, 부처님은 아니다, 식은 아뜸 아닌 것이 아니고 예. 그 식조차도 조건 지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 예. 그 식조차도 조건이 지어졌다 그러면 식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고 사라지고 형성되고 사라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예. 그렇다면 식이 머물 수가 없죠. 식이 머물러서 윤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 행위를 통해서 식이 머물었다. 머문 식이 쌓여가지고 오치원인 나중에 마음인 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건 지어진 상태로 조건적으로 생겨나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라. 그 조건 지어진 상태의 머물이 무엇을 동력으로 하느냐라고 하니까 가래를 동력으로 한다, 집착을 동력으로 한다 해서 오치원인 거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지. 보세요. 저기 무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죽음의 이후에도 계속 또 다른 삶으로 연장돼서 윤회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머문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상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 계속해서 머문다라는 것은 예.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요, 이 식의 머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카야라고 하는 자기 존재인 나, 오치온인 요 나가 끝없이 가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를 제거하고 해탈하면 아라한되면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라한이 아닌 경우에 지금 우리가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라한 아니까 아라한 될 때까지 윤회하는 거란 얘기지. 근데 이게 조건이라고 그러면 네. 조건의 전제가 사라지면 조건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이 식도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시냐 하면, 디가니까 15변 대이경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 지어진 것이다. 식은 명색에 조건 지어졌고, 명색은 식에 조건 지어졌다. 달리 말하면 명색 없이 식이 있을 수 없고, 예. 식 없이 명색이 있을 수 없다. 달리 말하면 몸 없이 마음이 있을 수 없고 마음 없이 몸이 있을 수 없다. 지금 법부님 말씀은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몸이 죽으니까 마음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 노자 이야기를 잠깐 한 거지만 단멸론으로 말하는 분들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겠죠. 몸 죽으면 몸을 토대로 하는 몸에 조건 지어진 마음, 요거 몸에서 토대하는 몸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존재. 그러니까 1차적인 물질, 몸이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하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은 요렇게 조건 지어서 생겨난 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라고 하니까 육계라고 말하면서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요 물질 영역과 별개로 물질 영역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것으로의 마음이라고 이걸 몰라요. 부처님이 그렇게 마음을 설명해 준 거야. 그러면 부처님이 설명한 요 마음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 하면 이 마음은 몸이 죽는다고 해서 따라 죽지를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예. 그런데 지금 법원님 질문에 문제 제기하셨듯이 몸 없이 마음 문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바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몸 없이 혼자 있을 수 없는 마음이 몸 죽은 다음에 또 다음 생을 이어간다, 윤회한다? 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돼요? 죽는 순간 새로운 뭔가 만나는 설명될 거죠. 수 있죠. 그거는 스님께서 윤회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것을 갖다 전제로 해서 설명하면 당연히 윤회가 아니 이거는 윤회를 전제를 해서가 아니라 예. 경전이 알려주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 의한 우리 삶의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뭐 윤회라는 것을 표현하자면 윤회를 뭐라 그래야 이건 윤회를 수정하고 윤회를 알리는 것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어서 윤회를
윤회의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다만 부처님이 몸과 마음의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경전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그대로를 부처님 설명에 의하면 이러한 조건관계 때문에 몸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요 마음이 몸이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명색과 만나야 하는, 그래서 죽는 순간 이미 새로운 엄마의 태 속에 들어가는, 이렇게 경전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죠. 그게 제가 윤회를 기준에 두고 어떠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의 사고, 저의 어떤 의도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전이 알려주는 거를 제가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지. 스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이제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저는 견해를 제가 스님 말씀이 길어지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명색에는 새로운 식이 깃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서로의 조건이 지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명색, 즉 새로운 그 생은 새로운 의식을 배태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 이게 그 부처님의 지금 말하는 설법들이 논리성을 갖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장선상에서 보면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또 일면 그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이제 내용을 보겠다는 건데, 그 스님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시죠. 비유가 안 되겠지만, 그 부처님의 말씀 경전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이제 그 기독교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경전도 해석의 갈림길이 너무나 많아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한번 떼보자라고 주장하는 그 일부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줄 꺼가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게 경전에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 그러나 과연 그게 해석상으로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그 일반적인 오류가 만약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염려를 하는 거는 스님의 견해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동의를 했듯이 붓다고사 스님의 그 흐름상의 해석에 결정적인 오류가 만약에 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 이건 대단히 훌륭한 업적이고 대단히 큰 발견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그러나 그 많은 스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인 견해를 갖다가 제시하는 것에 다른 견해가 이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혹시라도 우리가 해석상에 오류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분명히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제가 부타고사 스님하고 반대되는 입장으로 마음을 해석한 이 부분이 옳거나 그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이게 그르다라고 하면 저의 공부가 부족해서 잘못 보았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옳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랜 세월을 사람들은 지구가 편편한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어느 한순간 거기에 주목한 사람이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을 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에서 비유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과가 나무에서 딱 끊어지면 땅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을 전혀 의문을 두지 않았죠.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왜 사과는 밑으로 떨어져야만 할까? 라고 의문을 제시하다 보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게 원래 없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물질적인 원리잖아. 그런 부분을 아무도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사과는 끊어지면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먹으면 돼.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니까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사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문으로 끝나고 말면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끝내고 말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답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뭐 인류 역사의 중간중간 그죠? 인류 역사의 중간중간 아무개가 어떠한 이래 되는 거죠. 만약에 저의 이러한 해석이 틀렸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저를 아는 분들이나 그죠? 그 해피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어떤 창의적이다 신선한 어떤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은 잘 못된 거였었어 하고 기억하고 끝나겠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풀어낸 이것이 타당하다면 앞으로 해피스님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있었는데 참 태국이고 미얀마고 스리랑카로 유학도 한 번 안 가봤는데 빨리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니까야를 풀어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확인했을까? 라고 역사에 남기지. 예. 스님 그래서 제가 네. 참 이 대단한 훌륭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부타고사 스님도 처음부터 부처님의 권위를 갖다 자기가 얻고 나온 게 아니고 네. 그 상가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다양한 업적 속에서 결정적으로 지금 그런 해석을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동료들이 검증을 했을 겁니다. 했기 때문에 그 검증 그러겠죠. 결과에 살아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견해를 지배를 했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뒤집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그게 뒤집히지 않고 거꾸로 올바른 부처님의 진정이 거기서 결정적으로 하나가 거꾸로 뒤집어졌는데 왜 그걸 갖다 그대로 다 모두가 다 검증하지 못하고 내려왔을까 하는 문제도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치? 네. 아니 사실 예. 우리가 예. 그러니까 해피스님을 상대로 어떤 이야기가 될 때는 그들이 왜 몰랐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해피스님이 해석해낸 요것이 과연 니까야의 견주어 타당한가? 요것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저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선배 스님들이 연구해준 주석서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니까야를 오직 니까야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요 부분이 의논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의지하지 않는 선배 스님들에 대한 어떠한 사건들 그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여요. 오직 사실은 저보다 빨리어를 더 잘하는 분들도 많고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번역된 경전에 대한 그 이해의 수준이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젠가 한번 검증의 과정이 거쳐지겠죠. 결국은 그 검증을 어떠한 사람을 기준으로 검증할 수는 없잖아. 자, 병이 말하는 이 내용이 과연 해피스님이 해석해낸 그것과 일치하느냐 아니냐 그걸로 검증돼야지. 스님, 그건 당연한 타당한 말씀인데 또 반면에 제가 스님께 선배 스님들을 또 역사적으로 그런 과정에서의 검증, 오류에 대한 검증 이야기를 하는 게 스님께서 그냥 머리만 깎았다고 스님으로서 제가 공부를 배워온 게 아니고 스님께서 출가를 하고 그 이후에 올바른 길에서 올바른 과정으로 안착을 하고 테라와다 교단에 이르도로서 지금 정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스님의 견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만약에 스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어쩌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밑에 스님 계시는 것처럼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 그러면 그만한 존경이 거두어질 겁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견해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 공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예.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언제 저한테 찾아올지 모르는 거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이유가
제가 사실 설법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내가 지금 이해한 이 내용이 타당한가? 사실 오늘 목표 시작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한 세 번째 업그레이드를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따지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 정리했던 바가 이제 전체적으로 저의 공부가 좀 향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저의 이해에 오류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간 메커니즘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 이제 그 오해를 보완해서 수정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메커니즘을 전해드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또 제가 부부님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예, 스님 거꾸로 뭐 그런 노력의 그 엄청난 결과 때문에 저희 스님께 또 이렇게 배우고 있는 감사합니다. 뭐 얘기가 이런 부분은 좀 죄송하게 됐는데 일단 그 지금 말씀하신 가래의 묘진경하고 또 대인경 이렇게 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요. 그 이게 과연 그 니카야에 따른 논리의 문제가 확실한지 아니면 그 논리에 따른 해석의 오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셔요. 혹시라도 또 그 많은 이제 물론 제가 접한 스님이 많지는 않지만 그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해서 물론 그 불교계 외에서는 비판을 받습니다. 업의윤회를 한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비판을 받지만 우리 교계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업의윤회한다는 그런 말들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테라와다 상가의 스님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의 논리성이 좀 더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니카의 경전에 따르면 그 해석이 맞다고 볼 수 있으면 혹은 우리가 검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 니카야를 중심에 두고 니카야의 타당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만 우리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해나가면 뭐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되잖아요. 조건도 어디서든지 경전을 다 원본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졌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검증해 보는 거죠. 예, 한번 같이 좀 만기안에 해서 보겠습니다. 예, 그럼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아주 중요한 주제, 사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만약에 제가 맞다 그러면 어부님이 그 시간이 이 공부를 통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단멸적인 견해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우님이 크게 잘못됐거나 법우님한테 법을 전달해드리는 제가 크게 잘못됐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한 30분 이걸 떠나서 몇 시간이 됐고 1년 내내 그 부분 하나를 가지고 의논을 해서 경을 확인하고 이런 가운데 법우님이 이게 옳다면 법우님께서 견해를 바르게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 그거 하나로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법우님 혼자만의 문제가 그래서 이제 같이 계신 법우님들께서는 법우님하고 견해는 다를지 몰라도 윤회한다, 시기윤회한다라고 견해는 갖고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 대화와 함께하면서 훨씬 더 그 알매 수준이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미안해하지는 마십시다. 예, 근데 스님 저는 담배로는 아닙니다. 예, 담배로는 아니고요. 부처님처럼 제가 부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입을 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저 그 말씀이구나. 그 명색, 그러니까 새로운 몸에는 새로운 식 이랬죠. 예. 그게 아까 그 말씀 듣고 제가 딱 생각한 건데 몸을 기준으로 보면 당연해요. 새로운 몸이 그러니까 이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식과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롭게 몸이 태어나는 거잖아. 물질적인 몸이 이제 출발하잖아. 이 출발의 자리에 새롭게 식이 함께하는 거야. 그런데 마음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가 윤회 하나마나 하는 것은 몸을 기준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마음을 기준으로 그걸 본다면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식이 이번 생을 시작해요. 근데 이 새로운 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몸통이 뭐냐 하면 전생에서 이어져 온 거야. 전생의 몸과 함께 살다가 몸이 기능을 상실해서 죽으면 이 마음이 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조건 관계 때문에 새로운 몸과 만나는 그 순간인 거고, 그 순간이 분명히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이지 뭐 금생이라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새로운 마음이라고 해서 이것이 전혀 엉뚱하게 그 과거가 없이 별개의 식이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라 전생에 과거의 몸과 더불어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던 그 마음이 새로운 몸과 만나서 새로운 나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불교적인 윤회는 제6화가 아니라 재생, 새로운 태어남이다. 왜? 몸과 함께 이 마음은 비록 연결되어 오지만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잘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새로운 몸, 새로운 마음 이렇게 말하는 건 타당해요. 다만 이 마음이 전혀 엉뚱한 것이 온다라고 보면 그건 사실은 윤회가 아니에요. 윤회라는 개념은 전생의 몸과 함께 살던 이 마음이 몸만 바뀐 상태에서 새로운 나를 구성해서 새로운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요게 윤회지, 식의 연결 없이 전혀 엉뚱한 식이 찾아왔다 이렇게 되면 이건 윤회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법원님 그 말씀을 제가 단멸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해석을 하면 단멸이 되지만 제가 제 입으로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있었던 식이 새로운 몸으로 만나면서 새로운 몸에 맞는 식으로 변화한다는 그런 지금 이제 그 재생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예, 그 논리에 따르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예. 그리고 경전이 알려주는 이야기인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아직까지 이해를 내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예, 그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기 10분만 쉬었다가 30분만 수업을 좀 더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이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뭐 크다 작다의 비중의 문제보다 이 자체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인류 역사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주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참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최고의 스승이라서 우리 삶의 현실을 알려준다. 요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를, 즉 경전 그대로를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워낙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빼고는 뭐 불교도 있을 수 없는 거고. 저는 농담처럼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대로 부처님께서 그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셨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부처님이 깨달음을 완전하게 얻었을 수도 있고요. 완전함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 부처님이 보기에는 세상은 예, 완전함으로 돌아간다고 그냥 깨달을 수도 있다는 그 자체가 완전. 그건 좀 달리 봐야 될 거예요.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 예, 그건 좀 달리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겠죠. 뭐 부처님이 고와 고묘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려준 바에 의하면 우리의 삶, 세상은 괴로움이야, 불만족 상태야.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불만족 상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부처님 찾아서 완성했기 때문에 소멸을 위한 완전한 깨달음이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법원님 그런 가능성 해가지고 어쩌면 세상이 완전하다, 그 완전함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세상 자체에 괴로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그걸 갖다가 보는 순간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는 줄 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우리가 이제 그 열반과 열반 아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뭐, 표현하자면, 열반이라는 세상은 그 표현대로라면 완전한 세상이겠죠. 일단 뭐, 상락, 무와이긴 하지만 상락의 상태니까. 그러나, 부처님을 기준으로 그 완전함을 보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와 같이 뭐, 내가 내 삶을 중심에 두고 내 삶의 현실이 완전한 세상이냐 아니냐, 완전한 존재냐 아니냐, 이걸 따져가지고 내가 완전함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지. 이미 완전함에 도착해 있는 그분들, 그걸 기준으로 세상을 말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건 강 건너 불구경 같아요. 저 내려갔다 올게요.